인사 한번 하시죠.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글쎄요. 이번 주 요절이 역대상 29장 11절입니다. 우리 주일날 설교했던 그 본문 중에 나와 있는 중요한 그 내용인데요. 11절. 조금 긴지만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암송하시고 또 읽으시고 또 말씀 내용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역대상 29장 11절 말씀. 아멘. 이 말씀은 성전 건축 준비를 마친 다윗이 드렸던 기도에 나오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냐고 고백하냐면 이 일이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 고백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낫낼 일은 없는 일이지만 내가 성전 건축을 위해 준비하는 이 일이 사람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준비를 한 것입니다. 사람의 일도 조금 신경 써야 될 일이 있고요. 조금 더 정성을 기울여야 될 일도 굉장히 많습니다. 누가 오냐에 따라서 또 누구에게 해드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집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건성건성한다든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대충대충 하는 일은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가 최선을 다해서 성전 건축과 관계된 것들 준비하죠. 국가적으로 많은 그 필요한 자원들을 전부 모았습니다. 그리고 사제를 털어서 전부 다 예물을 드리면서 준비를 했고요. 그것들을 바라보는 이 가문의 지도자들, 또 지파의 지도자들, 또 군대 장관들, 관리들까지 모두가 다 다윗을 도와서 이것이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정성껏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를 드렸는데 기도의 내용 중에 중요한 것이 11절 말씀이라는 것이죠. 11절 말씀의 중심 내용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입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 우리가 주일날 살폈듯이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었습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정직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그 기도의 내용은 거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주인 되심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대하심, 권능, 영광, 승리, 위엄 다 주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 것입니다. 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 고백을 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예물을 잘 드릴 수 있게 해서 감사하다고, 또 예물을 이렇게 마음으로 앞으로 드릴 수 있게 하고 우리 아들에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전 건축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왜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냐는 것이지요. 다윗이 준비했던 그 국고, 또 사제, 또 많은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준비한 그 양은, 금은, 보석들, 그 모든 양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것이지. 그런데 그렇게 많이 준비하느라고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제가 왕으로서 모든 권력을 다 동원해서 나라의 것들을 준비하고 제 사제를 다 털고 우리 백성들이 다 해서 성전 건축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 고백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원래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유탁한 것을 다시 주님을 위해서 드렸는데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 태도, 그 자세, 그 고백을 하고 싶어서 이 주인 되심에 대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당연합니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그 수많은 것들을 드리면서 한편으로는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우쭐된 마음이 있고, 생색내고 싶은 마음이 있고, 체면 높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생길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왜요? 조금 잘하면 자랑하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니까요. 근데 그 엄청난 양을 성전 건축을 해서 다 드렸는데요, 모든 나라 것들 사제를 다 털어서 다 하나님 앞에 다윗이 주도가 돼서 올렸는데요, 이 정도 올렸다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고, 역사에 기록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모든 백성들이 알아주고 주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있을 테인데, 하나님, 이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것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을 주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이것은 자랑할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입니다. 그 납작 엎드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 고백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일들은 대단한 일들입니다. 우리가 받았던 은혜 생각해 보면 대단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드린 일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뒤바뀌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쏟아부으신 은혜와 사랑과 복은 당연하게 생각하고, 자신이 조금 무엇을 한 일은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단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주인 되심에 대한 부분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은 대단한 일이기에 감사, 찬송, 영광을 올려드리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해드린 일들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더 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당연합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해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해드린 일은, 이 당연한 일을 귀하게 보시고 대견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또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마음과 태도가 좋아서입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그 마음과 태도가 좋아서 우리가 해드린 그 일을, 별 볼 일 없는 작은 일이지만 그 일을 귀하게 여기시고 대견하게 여기시고, 또 그 일에 대한 좋은 대가를, 상응하는 상을 우리들에게 이제 주시는 것이지요. 신앙생활하면서요, 당연합니다라는 이 귀한 주인 되심에 대한 고백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교만을 왜 그렇게 심각한 죄로 단죄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무시하면 하나님은 더 이상 예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섬김의 대상이 아닙니다.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뭐가 있습니까? 신앙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근간이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그 말씀이 여전히 살아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았던 많은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 찬송, 영광을 끊임없이 올려드리시고요, 또 하나님께 무엇인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해드린 일이 있을 때마다 당연한 일입니다, 더 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 마음을 잘 준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대견하게 여기시며 새로운 은혜와 복을 또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장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당연합니다라는 마음 가지고 시간과 땀과 물질을 들이면서 섬김의 삶을 사시는 우리 멋진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엘리야는 북왕국 아합 왕 때의 선지자입니다.
말라기는 포로 귀환 이후에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엘리야와 이 말라기 사이에는 한 400여 년간의 그런 시간차가 있습니다. 다른 시대에 다른 것입니다. 왕정 시대에 살았고 포로 귀환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한 400여 년 이상을 떨어진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말라기 4장 5절에서 이런 예언을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폈던 내용이죠.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렇죠? 말라기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는 하나님 말씀을 예언을 합니다. 근데 엘리야는, 보내주시겠다는 엘리야는 언제 사람인가 하면 400여 년 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내시겠다는 엘리야와 아합 왕 때 살았던 엘리야는 같은 인물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말라기가 예언한 그 엘리야는 다른 사람입니다. 상징적으로 그렇게 말한 것이지요. 엘리야를 연상시킬 만한 다른 인물이 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3절 1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라기가 예언한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말라기가 예언한 엘리야, 그는 바로 세례 요한이었죠. 말라기가 400여 년 전 사람을 언급을 했는데 그 사람이 400년이 지난 이후에 세례 요한으로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 1000년 아우르는 것이죠. 아합 왕 때 엘리야 언급했는데 말라기가요 400년이 지난 이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라기를 중심으로 엘리야는 400년 전에 아합 왕 때 엘리야, 또 그가 예언했던 엘리야는 400년 이후에 세례 요한이다. 그것을 우리가 머리에 잘 넣고 계시면 또 성경을 읽을 때 큰 도움이 됩니다. 엘리야와 세례 요한, 결국은 무언가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비슷한 점이 있기 때문에 엘리야라는 이름을 가지고 예언을 한 것입니다. 이 엘리야와 세례 요한의 공통점 중에 한 가지는 살고 있었던 시대가 비슷했다는 것입니다. 두 시대 다 무슨 시대냐면 암흑 시대입니다. 암흑 시대라 하면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지 못하는 시대,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시대고 하나님의 영광이 무시되는 시대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지 않는 시대가 성경에 나오는 어둠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때 그 왕이 아합 아닙니까? 아합은 바알 종교를 북이스라엘에 데리고 들어와서 국교화시켰던 왕이 아합입니다. 이세벨을, 바알의 신봉자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고요, 산마다 골짜기마다 신당을 짓고 형상을 세우고 바알 선지자들을 양성하고 바알 제사장들을 양성해서 온 전국 각지에서 바알을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의 그런 일들을 국가적으로 공인을 한 왕이 바알이었다는 것이죠. 아니, 아합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시대는 암흑의 시대입니다. 바알이 하나님을 능가하는 시대고요, 바알이 더욱더 농사의 신으로서 모든 추수를, 농사를 관여한다라고 믿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 받으심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없고요, 당연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 암흑의 시대를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암흑의 시대에 백성들을 깨우치고 돌아오게 하는 사명을 가지고 나타난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빛의 사람입니다. 이 어둠의 시대에 빛을 비치기 위해, 진리의 빛을 비치기 위해서 나타난 사람이 바로 엘리야인 것이죠.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숨어 살죠. 그리 시냇가로 갔다가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3년 동안 숨어 살다가 3년 만에 나타나서 바알 선지자 모두를 다 갈멜산으로 모으고 거기서 영적 전투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영적 전투를 보려고 모였던 많은 백성들을 향해서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백성들이 지금 양손에 떡을 쥐고 앉아있어요. 양다리를 걸치고 앉아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해하죠. 분명히 해라. 어느 편에 설 건가를 분명히 해라. 어느 신을 섬길 것인가를 분명히 해라. 책망하는 것이고 돌아오고 회개하라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개의 단을 쌓고 불러응답하시는 참된 신을 찾자고 그들과 약속을 하고 전투를 벌이지 않습니까? 결국 불러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엘리야가 승리하고요. 바알 선지자들 전부 다 죽이고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이요, 그 갈멜살 전투에 불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보면서 3년 동안 막혀있던 하늘문이 열리면서 비가 쏟아지는 것을 맞으면서 그들이 뭘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참된 신이구나. 엘리야의 그 활동을 통해서 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참된 신이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천하에 드러낸 빛의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이 참된 신이라고,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라고 백성들에게 분명히 보여준 그런 사명자가 바로 엘리야였던 것입니다. 말라기 이후 400여 년 하나님 말씀이 없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신실한 자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공식적으로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 사이에는 400년의 기간이 있는데 거기에 관계된 말씀은 없습니다. 이 400년을 신구약 중간시대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암흑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침묵시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공식적인 말씀이 선포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요, 마가복음 시작 1절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복음인데 이 복음 이야기를 지금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 이야기를 시작하면서요, 제일 먼저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속에 소개되는 한 사람입니다. 2절 3절 나왔죠.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나님의 보내주신 사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의 사명이 뭐냐면 준비하는 사명인 거죠. 준비하라고 보낸 하나님의 종이 있다는 것이죠. 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이죠.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고 외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사야는 이사야대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말라기는 엘리야로 그렇게 예언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보시면 바로 주인공이 나오죠.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 사람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너희들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와 관계된 말들을 계속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와 관계된 말들을 선포하는 이유는 이 소리를 듣고 이 복음을 들어야 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전부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과 무관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세례 요한이 끊임없이 지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한다,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어둠의 시대를 밝히려고 세례 요한이 지금 부싯돌을 부딪히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부싯돌의 역할은 감당하지만 빛은 아니었습니다. 7절 말씀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심판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세례 요한의 진짜 사명은 빛이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사람들을 빛이신 예수님께 인도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그의 사명도 빛의 사명입니다. 빛을 드러나게 하고 빛 대신 예수님께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도 어두움 시대를 밝히는 하나의 부싯돌 역할을 하면서 빛의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빛 대신 예수님을 드러내고 그분께 많은 사람을 인도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했던 주의 종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도 세례 요한도 이 어두운 시대를 살고 있었는데 그 어두운 시대에 부름 받아서 이 빛의 사명을 감당했던 종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두운 세상에는 항상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기도 하고요, 또 은둔해서 남은 자들이 정말 신앙의 절개를 지키면서 빛의 사명을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시대마다 어둠이 있었는데요, 그 어두움 때 많은 사람들이 배교하고 하나님께 등 돌리고 또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았지만 신앙의 절개를 지킨 남은 자들은 항상 있었습니다. 그루터기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남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던 것이죠. 왜냐하면 어두움이 절대로 빛을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종들을 세우셔서 빛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여전히 신앙의 절개를 지키면서 빛이 비춰질 때 거기에 함께 합류할 그런 신실하고 절개 있는 신앙인들을 항상 준비해 놓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두운 시대가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빛, 예수님을 알리는 빛, 사람들을 생명의 길, 의의 길로 인도하는 빛,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과 일꾼들이 하나님께서 절대로 필요하고 또 찾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어떻게 진단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로 잘 드러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이 무시당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시대를 평가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잘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말씀답게 사람들에게 전해지지 않으면, 또 무시당하고 거절당하면 그 시대는 어두움이 몰려오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대를 살고 있을 때요, 꼭 필요한 것이 뭐냐면 빛의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우리 성도들의 결단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가 그러한 모습들도 가지고 있지만 또 한 가지 심각한 것은 각양각색의 우상 숭배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우상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다른 종교의 어떤 그런 신들, 이런 것들은 다 드러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 사람들이 압니다. 그러나 사람들 마음속을 헤집고 관심을 끌고 들어와서 또아리 틀고 앉아있는,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그 신종 우상들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대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참신이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선포해야지는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이 빛의 사명이 있고요, 성도들의 사명이 빛의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복수가 되면 교회고요, 다수가 되면 성도들입니다. 개별적으로도 빛의 사명을 감당하고 교회적으로도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된 신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런 절개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결국은 빛이 어두움을 뚫고 이익이 일어날 것이고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우상들이 많이 일어나고요, 또 불의한 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활동하지 않습니까? 그래도요, 100대 1이 돼도 우리에게는 패배한다는 마음은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입니다. 어느 시대건
정말 불의한 자들이 기승을 부릴 때도 많고 우상들이 이단들이 활개치는 시대들이 많았지만 그 어떤 시대도 진리가 진 시대는 없습니다. 교회가 문 닫은 시대 없고요. 하나님께서 무신당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시대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정말 남은 자 사상을 가지고 내가 빛의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또 우리 교회가 빛의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그 의지 가지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 반드시 우리가 어둠을 꺾고 승리할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니면 우리 자신이 그 사명에 동참하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어둠 속에 살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전히 어둠 속에 살고 있으면 어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둠 속에 있지만 빛을 가지고 있으면 어둠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와 세례 요한이 이 어둠의 시대에서 그것을 밝히려고 몸부림쳤었던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이 시대가 정말 불의가 많고 어둠이 짙어오지만 우리가 한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교회로서, 또 하나님 나라의 귀한 기둥과 같은 일꾼들로서 빛의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다짐하고 또 협력하고 도전하신다면 반드시 승리할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빛으로 빛의 사명 잘 감당하셔서 어둠의 시대를 밝히는 멋진 성도들과 주의 몸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자의 시대에서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한 엘리야와 세례 요한은 어둠의 시대를 살았다는 공통점과 더불어서 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들이 광야를 거쳤다는 것입니다. 신앙에서 광야를 거쳤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도요, 대부분의 많은 주님께 쓰임받은 종들이 광야를 거쳤습니다. 비가 오지 않을 것을 선포하고 그리 시냇가로, 또 거기서 사렙의 과부의 집으로 피신하고 살았는데 3년여 그렇게 살았지요. 의식주가 열악한 상황에서 3년을 사는 것이죠. 갈멜산 전투 이세벨을 피해서 광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죽여달라고 악을 쓰고 기도하다가 결국은 또 호렙산으로 가지요. 엘리야는 광야 생활을 좀 많이 했습니다. 오늘 6절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돼 있죠.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이 의복과 이 음식은 정상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의복과 음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안정되게 살고 있는 그 거주지를 떠난 것이죠. 광야 생활입니다. 그렇죠. 메뚜기와 석청 먹었다는 것이죠. 자연물이죠. 뛰어다니는 것들 잡아먹고 꿀 같은 거 따먹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연 채식해서 먹은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따먹고. 지금 세례 요한 자체도 나름대로 금욕 생활하면서 광야 생활을 한 것입니다. 광야 생활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요, 광야 생활은 어렵습니다. 불편합니다. 열악합니다. 위험합니다. 그러면 광야 생활을 하나님께서 일꾼들에게 시키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훈련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부족하고 결핍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결핍된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살면 절대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먹이신다라고, 하나님이 입히신다라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을 시키는 것이죠. 광야 생활을 거친 이 광야를 통과한 많은 종들의 그런 신앙은 하나님만 신앙입니다. 하나님만 의지. 어둠의 시대를 밝히는 이들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근데 그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광야 생활을 거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는 것이죠. 모세의 광야 생활 우리가 40년 알지 않습니까? 모세 광야 생활. 예수님도 광야에서 기도하시고요. 사도 바울도 광야 생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광야 생활이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훈련인데요,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고요, 열악한 일들이 만났을 때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하나님 나를 입히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그 인내의 시간을 잘 보내면, 그래서 그 광야를 잘 통과하게 되면 정말 정금같이 나와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게 되는 건강한 신앙인들로 거듭날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이들이 엘리야와 세례 요한이 그렇게 건강한 광야를 통과한 건강한 신앙을 갖고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공통점은 뭐냐면 이들이 당연한 일인데요, 핍박을 받았다는 것이죠. 고난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아합을 피해 3년 동안 도망 다니지 않습니까? 이세벨을 피해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또 도망가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은 유도의 지도자들에게 핍박을 엄청 받았죠. 왜냐하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마구마구 막 쏘아대니까 그들이 곧 좋은 시선으로 볼 수가 없는 것이지요. 결국 헤롯에 의해 머리가 잘려 죽었습니다. 엘리야는 빛의 사명을 감당하며 핍박을 받았는데 그는 살아있는 대로 승천했고요. 세례 요한은 어두운 시대에 빛의 사명을 감당하고 핍박받았는데 그는 목베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럼 하늘로 승천한 것과 목베어 죽임을 당한 것이 무엇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인 것입니다. 거기에 큰 의미를 좋은 것이죠. 최고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한 사람은 살아 올라가, 한 사람은 목 잘려 죽으면서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답고 귀한 모습으로 살고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고요. 또 그런 삶 속에서 어떻게 마지막을 맞이하느냐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것이 물론 좋은 방법, 남들 다 인정할 만한 방법, 원하는 방법도 그렇게 하면 더 좋지만, 정말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아벨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그리고 12사도와 사도 바울 전부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이해하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복되게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시지만 마지막 방법은, 달아가시는 방법은 다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비진리에게 핍박을 당하고요, 참은 거짓에게 핍박을 당하고 의인은 불의에 핍박을 당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어둠의 시대에 나타나는 그냥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것에 맞서 우리가 그도 진리편에 서고 참되게 살려고 노력하고 불의를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이 신앙인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감당할 수 없는, 손해가 나고 수치가 나고 고난을 당하고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데도 여전히 하나님 편에 서 있으니까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진리 편에 서 있는 사람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세상도 질려버린다는 그런 것이지요.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강한 신앙을 준비해야 될 이유는 그것입니다. 앞으로 이 시대가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오면 더 어두워지면 더 어두워지지 밝아지지 않습니다. 더 믿는 사람들과 교회에 압박이 들어오면 들어오지 편해지지 않습니다. 더 많은 유혹이 있으면 있지 그렇게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는 않을 것입니다. 악이 기승을 부리기 때문에 그렇죠. 또 악의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한 사람들의 또 그런 많은 또 이렇게 행태들이 그러한 일들을 또 자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어려움이 있어도 또 하나님 편에 서고 진리 편에 서고 또 진실되게 살아가려는 우리의 몸부림은 여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빛된 사명입니다. 그것이 빛과 소금으로 사는 아주 중요한 이유입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더니 행복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편에 섰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셨습니다라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거 믿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거 믿고 하나님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시고 내 심령을 감찰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는다면 좋은 마음 가지고 하나님 편에 서서 그렇게 몸부림치며 사는 것 결코 손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고 또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없으면 앞으로 어두운 세대 가운데 유혹과 핍박 많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빛의 사명 감당할 수 없고요. 그냥 어둠 속에 휩쓸려서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명목상의 신앙이 되지 않고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광야도 좀 거치고요. 훈련에도 자발적으로 이렇게 참여하고요. 자신의 믿음을 늘 살피면서 내가 어느 편에 서 있는가를 늘 확인하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보겠다고 한번 또 머리짓으며 기도해보고 한번 도전해보는 그런 몸부림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잘 다듬어 주셔서 마지막 때 빛의 사명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일꾼들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모쪼록 어두움 시대의 빛으로 자리를 잘 지키고 빛을 잘 발산해서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또 말씀에 살아있음을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멋진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